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계신 곳에서 건강한 한 날, 은혜로운 한 날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또 계신 곳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평안하게, 건강하게, 은혜롭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날만 되시기를 복빌어 드립니다. 오늘은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여호수아 1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묵상의 시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 15장을 1절로부터 63절까지 쭉 읽어보면 유다 지파가 이제 첫 번째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난 이후에 영토 배당을 받고 그 일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에 극남나는 에돔 지경에 이르고 남으로는 신광야까지라. 예, 이게 뭐 어떻다는 말입니까? 별 관심 없이 이 본문을 보다 보면 대수롭지 않은 말씀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유다 지파는 여러분 장자의 전통을 갖고 있는 그러한 지파가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장자, 맏아들 이런 걸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유다 지파는 여러분 이제 창세기 49장으로 넘어가 봐도 거기에 야곱이 임종하면서 12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 속에 창세기 49장 3절로부터 5절 보니까 처음에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라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시몬과 레위는 형제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르우벤은 내 장자긴 한데 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이 르우벤은요, 야곱이 자기의 능력이요 자기 기력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르우벤에게 결정적인 잘못이 생기지요. 내 아비 침상을 올라 더럽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비의 첩인, 야곱의 첩인 빌하, 그 여자와 동침한 죄를 짓습니다. 이것을 언급하면서 더 이상 르우벤이 탁월한 자가 될 수 없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그 다음 형제 시므온과 레위 형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칼은 잔해한 도구다. 결국 창세기 34장에 보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성의 거민들을 속임수를 써가지고 아예 그냥 피바람을 일으키는 몰살시키는 죄를 저질릅니다. 그러니까 첫째부터 마지막 셋째까지 모두가 다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가야 되는데 죄다 이 세 형제들이 자격을 상실하고 그 장자의 축복이 바로 유다에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나안 지파의 첫 번째 영토 분배가 바로 지금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기회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 위하여 내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받아 누려야 됩니다. 기회를 날려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기대는 사람들에게 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에도 그 같은 사실 하나가 나오지요. 오늘 15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갈렙이 드빌로 올라가서 이제 드빌을 점령하려고 할 때 드빌을 쳐서 취하는 자를 자기의 사위로 삼겠다고 약속하지요. 결과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드빌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지요. 결혼하면서 이 악사가 뭘 요구합니까?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갈렙에게 청하기를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땅에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세요.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다. 시집가는 딸내미 악사가 친정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 갈렙에게 구한 게 뭡니까? 바로 복입니다. 여기서 악사 역시 복에 대한 기대를 가진 인생인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역시 우리 인생들에게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시지요.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진정한 행복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영토를 배당받은 유다 족속이 한 가지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이 또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에 물을 껴는 모습 하나가 나오네요. 63절 마지막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거민 여부수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다. 여부수 사람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했다. 이게 유다 지파가 뭔가 남다른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었어야 했는데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고도 한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는 것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데 뭔가 지금 아쉬움을 남기고 있지요.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완벽하게 진멸을 하고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들을 용인하고 그냥 움켜잡고 살려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거민들은 매우 열성적인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을 갖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내쫓으라고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모세 때로부터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 유다 지파가 자기들에게 허락된 지경에 있는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것, 이것이 바로 유다 지파의 아쉬움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일은 유다 지파에게 하나의 올무처럼 발목을 묶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있고요. 여호수아서가 기록되는 시간까지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 안방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다윗 왕 시대 때 가서 다윗이 유대와 이스라엘 온 땅을 통일 왕국을 다스리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철저하게 없앴던 그런 모습이죠. 자,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시대는 주전 1000년경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시대는 주전 14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무려 400년 동안을 여부수 족속이 가나안 지파의 땅에서 맘대로 살면서 유대 민족을 혼탁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유대 지파가 했던 아쉬움을 남긴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아쉬워하는 삶의 모습은 없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 그런 모습을 과감하게 돌아보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해야 할 유다 지파, 하나님의 복을 더 받아야 할 유다 지파. 그런데 400여 년 동안을 두리뭉실 가다가 마지막에 어려움 끝에 정리하는 그런 모습의 삶,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아니한가 돌아보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있어야 될 하나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보실 때에 아쉬워하실 만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